역대상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정말 부러울 정도로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고 막 그냥 쏟아 부어 주시듯 형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 것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이 온 백성이 볼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 열방들이 다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는 것을 다 아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 다윗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그냥 절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17장에 갑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나는 백향목 궁전에서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텐트 안에 장막 가운데 휘장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죄송하다 이거. 내가 차라리 저 장막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은 이런 백향목 좋은 집에 거하셔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구나. 그래서 주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비가 줄줄 새고 그냥 지하실에서 냄새가 나는데도 나는 좋은 집에서 룰루랄라 하면서도 아무런 생각이나 느낌이 없다면 과연 그리스도인 맞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 1번이어야 하는데 그 1번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나에게, 내 가족에게, 내 집에 이게 우선순위가 거기에 먼저 머무른다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생각은 접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지 내 사랑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십계명에도 하나님 사랑이 먼저지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피력하면서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 그렇게 살면서도 나 중심으로 내가 먼저 그렇게 살면서도 모른다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이렇게 산다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는 바리새인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바리새인을 따라가요? 그런데 삶이 그렇게 사라져야지, 삶이. 나는 좋은 견고한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 속에 있는데, 그리고도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지.
내 집을 팔아서라도.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은 말로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다윗은 진실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노 땡큐 합니다. 너 하나님의 전 짓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집 네가 짓는 거 나는 허락하지 않아. 여기서 이유를 밝히진 않았어요. 역대상 22장에 가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왜 짓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로 건축하는 것은, 주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나는 노땡큐야. 대신 내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그 성전 건축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십니다. 마음만 받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윗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엄청난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전을 건축하도록. 그래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2절 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의 전을 건축하는 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그거 내게 들어가야 되니까. 사실 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관리하는 부분이 거기에 투자가 돼야 되니까 못마땅한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건축할 때 떠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이게. 안 하자니 미안하고 하자니 아깝고. 그러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주의 것, 주님이 잠시 동안 맡겨주시는 거 내가 다시 쓸 거다 그러는데도 거기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적인 신앙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5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은 사실 엄청난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의 신분은 뭐였어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 목동. 겨우 초등학생 정도의 양치기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부르려다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로 왕으로 삼으셨어요. 다윗이 너무 잘 알죠. 나의 나됨을. 이러한 다윗 주권자로 삼고 8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주리라. 이렇게 부러운 사람이 없잖아요. 너같이 존귀한 사람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주리라.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9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11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며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 때에는 그렇게 못하지만 솔로몬 때에 가서 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그 믿음과 다윗의 신앙, 그 말씀의 법대로 따라갈 때이지 그것을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면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미 사무엘상에서 다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솔로몬에게 이어지며 이제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대대로 하나님의 왕조가 거기에 이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가겠습니다. 18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19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엄청난 은혜의 복을 주시니까 이거 유구무원이죠.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요. 저도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는 것도 없고 이게 그냥 시골에서 나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전국을 다니게 하시고 세계를 다니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에서 있었어 보세요. 지금쯤 술타령이나 하고 그저 어떤 복덕방에 앉아 있지 아니하면 노숙자 생활이나 할 텐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뒤돌아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복을 주셔서 인도해 주신 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하나도 아까운 거 없지요. 그러니까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재산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저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택 부금도 들고요. 거기에 대한 꼭 그러면 교회를 옮길 일이 생겨. 땅을 살 일이 생기고 교회 건축할 일이 생기고 그때마다 그거 다 깨고 다 해약해서 주께 드리고 또 드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이게 그게 내 건가요? 주의 것이니까 주께서 원하실 때는 그냥 아무런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죠. 언제든지 그래서 내 집보다는 교회, 가정보다는 교회, 성도들 위해서
이게 지도자가 가는 길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시고 엄청나게 주십니다. 이게 다윗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다윗의 길로 그래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열왕들이 말씀대로 다 잘 따라 살면은 다윗의 길로 갔다고 말하잖아요. 다윗의 길.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없는 삶을 사니까. 22절 갑니다. 22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를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다윗의 기도죠.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주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얼마나 감동되는 기도인지 몰라. 18장 갑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 블레셋은 함의 후손인데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힘들게 하는 기회가만 있으면 쳐들어오는 나라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다윗 시대에 다 물리칩니다. 또 모압, 암몬,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인데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제 와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얼마나 강성해짐을 지금 한마디로 말씀하는 거죠. 3절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병과 보병 20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와 말들만 남기고 그 위에 병거의 말은 다 말에 힘줄을 끊었더니 이 말이 힘을 못 쓰게 해야지 힘줄을 다 끊어요.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6절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람 나라도 얼마나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아람의 수도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 그런데 그 아람 나라도 다윗이 다 물리쳐 버리잖아요. 거기다가 수비대를 두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늘 어려움을 당하고 아람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그냥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윗으로 하여금 다 물리치게 하고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큰 나라니까. 대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대국. 이렇게 하던 삶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역전이. 다윗에게 다 조공을 바치. 사실 유대 나라는
쬐끄만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도에서도 보는 것 같이.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덩어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인구가 한 650만, 600만 정도 되고요. 물론 디아스포라가 한 1500, 1600만 정도가, 디아스포라가 더 많아요. 세계의 경제권을 거의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정치인들도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왔잖아요. 옛날에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같은 사람.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도 유대인입니다. 블링거라는 사람. 지금 재무장관도 유대인이죠. 여자, 그분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이 유대인들이요 엄청납니다. 페이스북, 빌 게이츠 다 유대인입니다. 이 스타벅스 다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 경제권을 하여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이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자, 6절 하반절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다윗이 뭐 나라를 잘 다스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도 견고하게 하시고, 싸움에 나가면 이기게 하시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하니까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겠어요? 온 천지 세계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버지의 것인데 누구에게 주시겠냐고요. 신명기 28장 12절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누구를 줄까 찾으시는데 누구를 주겠냐고. 다윗에게 주지 않겠어요? 다윗 같은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는 그 조금 내 거 지키기 위해서 내 거라고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산다니까. 그릇이 없어. 받을 그릇이. 준비된 그릇이 없다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누구를 줄고 찾을 때 딱 준비돼서, 아, 이놈이구나, 이 녀석에게 줘야 되겠구나, 주잖아요. 다윗이 딱 거기에.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인지 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21장 23절인가 보다. 누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한 사람. 한번 찾아볼까요? 궁금한 건 찾아봐야 돼. 사도행전 맞네요. 아니네. 13장이지, 13장. 13장이죠. 이게 자꾸만 이게 연식이 다 돼가지고 입력되어 있는 게 자꾸 바뀌어요. 13장 21절, 22절, 21절, 22절. 13장 209쪽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거 뭐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이 다윗.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한 사람이죠, 다윗이.
다시 18장으로 오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3절로 가겠습니다. 13절.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의 나라예요? 에서의 후손의 나라예요. 에돔, 세일산, 세일 이렇게도 말하는데 거기 수비대를, 에돔을 다 점령했다는 거죠.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같이 읽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 6절 하반절이나 13절 하반절이나 똑같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아무리 물매를 잘 던지면은 이게 어떻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냐고요. 누가 맞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맞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이렇게 가는 것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이 이기냐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거지. 아합이 자기는 살고 여호사밧은 죽이려고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혀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어느 사람이야 거기도 아람 사람. 예? 아니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어떻게 해서 무심코 쐈는데 어떻게 해서 아합의 왕의 옆구리를 가서 찌르냐고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땡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이겼더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행복 김집사 신난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이게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수가 쳐들어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거예요. 28장 7절에 신명기 28장 12절에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물창고를 여시사 다 준비된 자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은요 손해 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요. 다 하나님의 것, 주의 것.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뭔 걱정이 있어요. 그 주님 우리 아버지인데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좋으신데 아버지인데 걱정할 거 없다니까. 20장 가겠습니다.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이제 다윗이 싸움에 나가지 않아도 다 부하들이 다 그냥 함락.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이야 이게 모자도 왕관도 이렇게 엄청난 거였어요.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데우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소래로 일하게 아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 조공을 바치던 나라 모압 그 다음에 또 암몬까지도 다 와서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방에게.
4절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며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어떤 대적도 없죠. 다 항복하는.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헬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우마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골리앗의 아우도.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손과 발에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어. 하나씩 더 달린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자, 여기 다시 보세요.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것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었는데 6사 24.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그게 다윗의 조카지요. 죽였다.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였더라.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뭐 키 크고 작고 힘이 강하고 세고 이런 게 없어. 하나님이 출동하시면 모든 것이 노프로 문제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히 이렇게 행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았더니 이러한 놀라운 형통한 역사, 어디로 가든지 이김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역시 다윗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면 우리 세대에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역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는 척만 하고 말씀대로 사는 척, 믿는 척만 하지 말고 다윗과 같이 살아야 돼요. 다윗은 내 거가 없잖아요. 다 아버지의 것,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야. 이놈은 뭘 맡겨도 다 해날.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 맡겨주었어도 내 거 아니니까, 아버지 거니까. 나중에 다 결산해서 한 푼도 착복하지 않고 다 누구에게 갖다가 바쳐요? 바로 왕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바로가 왕이었으니까. 바로 왕. 바로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름 그래. 저 블레셋의 왕은 블레셋의 왕은 뭐라고 불렀죠? 그 전에 생각나면 또 말할게. 바로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이라는 말. 그래서 그 왕에게 다 갖다 드리자, 바치잖아요. 우리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 모든 거 이렇게 고백하면서 진실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은 그 전에 다윗 시대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 시대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혀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변질되었다? 우리들이 변질.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도록, 내 취향에 맞도록 사사기 21장 25절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는 더하다 그게. 점점 예수님 오실 때 점점 그것이 더해간다. 그래서 자꾸 신앙은 근본으로 찾아 올라가야 돼요. 근본으로.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틀림없이 지금도 다윗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그 이상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해주셨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다윗과 같이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요. 사단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시 고생 끝 행복 시작 행복. 이 집사 신난다. 오늘도 이렇게 출발하며 마감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